이런 데를 가는 그런 등산에서는 독도법이 필요 없습니다만은 그 전문으로 등산하는 분들은 독도법을 숙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방향을 잡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군대 군에서는 부사관이나 또 장교가 임관하기 전에 훈련을 받을 때에 독도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작전을 펼칠 때에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또 타겟을 향해서 나갈 때에 그것을 지도와 나침판만 보고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지요. 근데 이 독도법에서 이 지도를 보는 아주 중요한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지도를 제대로 이렇게 위치해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의 그 북쪽을 그리고 실제의 북쪽을 똑같이 놔서 방향을 갖게 해서 그 현재 그 지도의 모습과 또 실제 지형과 같아서 같은 방향을 보고 이제 지도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본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고 하면 아무리 지도를 똑바로 놔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제가 그 독도법에 대해서 참 즐거워했어요. 그 훈련을 받을 때마다 아주 제가 신나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그런 그 과정들이 저에게는 참 재미있게 느껴졌고 실제로 이제 군에 배치를 받고 훈련을 할 때에 그 병사들이 이끌고 어느 좌표를 찍어주면 정확하게 그 좌표를 향해서 갔던 기억을 해 봅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는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지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인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위치, 나의 현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이거를 봐야 영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자신을 정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한 개념이 올바른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을 때마다 이것을 올바로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잘못 보고 있다면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네 제자를 부르시고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와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는데 그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느 날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가 오시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왔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오늘 한 절만 보았습니다만은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한 절을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불리는 이유가 뭔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산상수훈이라고 부를 때에
일반적으로 윤리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했을 때 윤리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데 윤리적인 해석을 네 가지 경향으로 합니다. 네 가지. 네 가지 경향으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네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냥 불러도 되는가?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뭐 100%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산상수훈이라는 이름보다도 또 다른 이름은 없을까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산상수훈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완성하셨다는 의미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창조된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렇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마치 본인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가질 때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그만 그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맙니다. 죄를 지은 불순종한 이 인간들은 타락하지요. 타락한 인간은 완성된 인간으로 창조되었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완성이 깨지게 된 거지요. 미완성이 된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죄의 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미완성의 죄로 인해서 사망을 불러온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그 죽음을 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인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 문제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 아주 선하게 착하게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완성의 인간들은 죄를 극복할 생각보다는 본인이 착하게 살고 그리고 그 의를 이루어서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관점을 가지게 된 거지요. 그로 인해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뭐를 생각해요? 자신의 의를 생각하고 자신의 노력, 의지로 얼마든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윤리 가운데서 바르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착각입니다. 우리는 과연 자신이 의를 이룰 수 있고 본인이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에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에서 설교를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산상설교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설교한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산에 올라가서 설교한 이 설교, 이 산상설교를 누가 처음 이름을 붙이게 됐냐면 AD 4세기경에 주 4세기경에 교부 어거스틴이 우리 주님의 산상설교라는 그러한 책을 펴게 되는데, 이 우리 주님의 산상설교라고 하는 이 제목을 보고 그 다음 사람들이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산상설교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보배로운 아주 귀한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산상설교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다, 보석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야말로 아주 훌륭한 그 윤리, 그리고 그 계명, 이런 높은 수준의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제 그 다음을 보시면 신자의 합당한 신앙 윤리와 교훈으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될, 신자들이 지켜야 될 윤리다, 그리고 너무나도 귀한 교훈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이 해석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왜 이게 문제가 있는지를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사람으로서 그 전에 그 앞에 그 다음에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도덕과 윤리의 강령이다. 도덕과 윤리의 강령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리고 그 미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등등의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만은 이제 도덕과 윤리의 강령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윤리와 도덕의 기준점과 같은 역할을 이 산상수훈이 하고 있다는 거지요. 윤리와 도덕이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윤리와 도덕이 뛰어나야 되고 그걸 잘 지켜야 한다.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만은 왜 문제인지를 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을 뭐 여기에 어떤 말씀 하나도 빼놓을 필요도 없이 아주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으로 죄를 짓게 되면 눈을 어떻게 하고요? 빼버려야 되고, 또 손으로 죄를 짓게 되면 그 손을 잘라내야 되고 하는 그런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아니 문자 그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윤리의 강령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아니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걸 100%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렇게 되면 사지가 다 절단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눈을 빼버리기도 하고 손을 잘라버리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으로 짓는 그 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 눈으로 보고 그래서 어떤 여인을 보고 또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그럼 간음한 거고.
미운 생각을 했다, 살인한 거고, 또 탐심을 가졌다, 도둑질한 거고, 이거 어떡할 거냐 말이죠.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열심히 지키는데 사실은 그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또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게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더 죄책감을 주는 그런 악순환이 거듭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렇게 이제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산상수훈이 윤리와 도덕으로 어떤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산상수훈의 가치를 낮추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정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그 기준을, 그 수준을 확 낮춰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산상수훈을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그리고 산상수훈의 그 가치를 뚝 떨어뜨리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 원인은 다름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뭐를 뺀 거예요. 아주 중요한, 아주 빼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무엇을 뺀 거예요. 그 무엇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뺀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을 빼고 그거를 윤리와 도덕의 대강령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상수훈의 높은 그 가치를 뚝 떨어뜨려 가지고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빼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잘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묵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예수님을 빼면 윤리와 계명의 아주 정확한 진수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을 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예수님 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빼면 이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올가미가 되고 우리를 어떤 죄의 속박으로 묶어놓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아니라 죄책감을 더 불러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인간이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엉뚱한 방향으로 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을 빼고 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산상수훈에 예수님을 꼭 포함해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말씀은 이제 다음에 더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을 빼니까 뭐가 나왔다고요? 무슨 해석이 나온다고요? 윤리 해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윤리 해석의 네 가지 경향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선악의 개념이 뚜렷합니다. 왜 뚜렷하냐 하면은 선과 악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누구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선악의 관점이 아주 뚜렷한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선악의 관점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선악의 관점이 누구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인간 마음대로. 선악의 관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인간에게 있다. 타락한 이후에는. 자, 그러다 보니까 선악의 개념이 모호해졌어요. 아주 분명하지 않아요. 모호해졌습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하면 옳은 거고
내가 틀렸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의 개념을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예수님은 이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그르면 그른 거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상수훈을 해석을 하는데 누구 마음대로 해석했다고요? 내 마음대로 인간의 관점에서 보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네 가지 경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제 첫 번째 경향은 이겁니다. 첫 번째 경향은 윤리대강령이에요. 윤리대강령. 선과 악의 기준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상식에서 보는 겁니다. 상식에서. 그래서 윤리가 기준이 되고 그리고 선악의 기준이 상식이 되다 보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본받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 아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적극적으로 윤리를 지키고 그 삶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행한다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인가? 그런데 이때에 그 행하고 노력하는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보다도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행하는 그 자체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보다도 나 자신의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중요하게 되는 거지요. 윤리대강령의 모순인 겁니다. 두 번째로요, 또 이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경건주의라고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선과 악의 기준이 경건한 삶의 열매라고 하는 거지요. 경건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요해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인간의 그 어떤 간절한 갈망에서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선행을 하고 그리고 내가 깨끗하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 경건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얼만큼 봤냐,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그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인간의 뭐예요? 인간의 헌신과 인간의 노력이 구원의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성경 봤는데,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만큼 내가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나를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된다고요? 인간이 되고 인간의 노력과 헌신이 구원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나의 헌신과 노력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우리는 이걸 정리를 해야 돼. 개념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경건하게 저렇게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본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이상한 거지. 인간의 노력과 헌신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건주의가 예수님과 상관없게 만드는, 그래서 인간에 의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세 번째 금욕주의가 있어요. 금욕주의는 거룩한 행위와 윤리를 아주 중요시 여겨가지고 인간의 정욕과 욕망을 최대한 억제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정욕 이런 거를 최대한 억제를 하면서 그 정욕과 쾌락을 아주 최악시하는 거예요. 최악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봐가지고 속되다, 이건 즐기는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욕을 완전히 죄악시하는 그런 그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세상에서 차단하고 또 산속에 들어가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 금욕주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영적인 만족감을 주고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평생 옷 한 벌로 살았다. 나는 청빈하게 살았다.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나는 욕심 안 부리고 살았다. 나는 침대, 푹신한 침대, 멋진 침대에서 자지 않고 그냥 바닥에서 그냥 이불 하나 깔고 평생 살았다.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치 구원을 이루는 그런 과정인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이지요. 이런 금욕주의가 역시 그 예수님의 구원을 흐리게 만들고 예수님으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요. 이제 네 번째로 분리주의가 있어요. 이 분리주의는 선악의 기준이 거룩과 세속으로 이렇게 이원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악하다 이런 개념에서 세상과 구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살자, 또 우리 안에서만 살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상당한 장애를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의 삶으로 만족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됐단 말이죠. 자, 이런 네 가지 경향은 누구를 빼므로 말미암아 생긴 일이에요? 예수님을 빼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제외시키고 환상수훈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런 네 가지 성향으로 나타나게 됐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산상수훈에서 빠져서는 절대 안 되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분명한 일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누구의 관점으로 보아야?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성경 말씀을 바로 해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마태복음 5, 6, 7장을 그렇게 불렀는데, 산상수훈이라는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알맞은 이름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아주 적절한 이름이 있어요. 아주 딱 맞는 이름이 있어요. 먼저 우리는 일반 학문과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이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다시 얘기해서 일반 학문, 우리가 일반 학문이라고 하면은 과학, 수학, 국어 등등 학문들이 쫙 있잖아요. 인문학,
등등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문과 그리고 성경, 성경, 성경을 볼 때에 일반 학문을 볼 때에 그리고 성경을 볼 때에 관점이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접근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성경은 이 성경에서 담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일반 학문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접근이 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특별한 내용을 성경에서는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우리가 한 가지 공부해 볼 게 있어요. 계시라고 하는 말. 이 계시라고 하면 여러분들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냥 계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비밀로 감추어졌던 일이 드러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감춰져 있던 그 비밀스러운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이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계시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면은 일반 학문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그 비밀들. 그래서 이 비밀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죠? 어렸을 때부터 뭐 하죠?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면서 이제 기초학문을 공부하고 그리고 좀 더 어떤 더 깊어지는 그 학문에 그 따라서 이제 대학을 공부하고 또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하고 박사 과정을 하고 또 그 뒤로 더 연구하고 하면서 일반 계시, 일반 학문에서 우리 이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들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뭐 의사들은 의학을 통해서 그 신체의 신비를 계속 찾아 나가겠죠. 또 뭐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뭐 컴퓨터에 대해서 하는 사람은 컴퓨터에 대해서 더 찾아 나가겠죠. 그러면서 계속 문명을 발전시킨단 말이지요. 자, 그런데 이 일반 학문, 일반 계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뭐가 좋아야 돼요? 뭐가 좋아야 돼요? 머리도 좋아야 되고 또 뭐도 잘해야 돼요? 공부도 잘해야 되고 또 그것을 이렇게 탐구하는 그 탐구 능력도 있어야 되고 등등. 이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비밀들을 찾아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문명을 이루어 왔어요. 이게 일반 계시, 일반 학문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뭘 말한다고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그럼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그야말로 IQ가 130, 140은 되고 적어도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학을 나오고 또 뭐 하버드 대학을 나온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면 얼마나 잘할까요? 머리 좋고 공부 잘하니까. 그런데 특별계시의 성경은 그렇게 해서 찾아내는 학문이 아니라 말이에요. 만일에 그렇게 해서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을 낸다고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어떤 결론을 내린다고요? 예,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 산상수훈을 윤리로 해석하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런데 성경은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성경은 특별계시로서 누구를 가리키냐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을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 예수님으로 보아야 성경이 제대로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봐야 되는 그 결정적인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예수님으로 봐야지, 예수님이 아닌 윤리로 본다고 하면은 예수 그 산상수훈은 엉뚱하게 보는 거예요. 엉뚱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산상수훈은 예수님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율법을 완성해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잘 이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셨어요. 율법과 계명을 100% 지키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약간의 갈리죠. 아니,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이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구원에 이른다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계명을 100% 지키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그렇습니다. 구원 받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율법과 계명을 알고 보니까 100%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확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아니, 율법과 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확인시키면 그럼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00% 지킬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키니까. 그런데 단 한 사람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오셨어요. 지키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만 천국 가는데,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셔서 우리 예수님은 율법과 계명을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지키게 하셨어요. 이걸 보고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율법과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러면 어쩌란 얘기입니까? 이 지킬 수 없는 걸 누가 지켜주셨다고요?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지켜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완성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을 완성함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어떻게 됐대요? 육신이 되었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17절 말씀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왔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은혜와 진리라 말이지요.
18절 말씀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완성해야 됩니다. 율법은 완성해야 됩니다. 인간이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누구로 완성했다고요? 예수님으로 완성해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킨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겨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대신해서 율법을 완성해 주신 거고, 이러한 사역을 율법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는요,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윤리적인 개념의 산상수훈이보다도 어떤 뭐로 불러야 돼요? 뭐라고 불러야 돼? 율법 완성이라고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산상수훈을 뭐라고 한다고요? 율법 완성. 다시 한번 해요. 산상수훈을 뭐라고 한다고요? 율법 완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산상수훈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가치를 낮추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낮추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완성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간의 윤리가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이제 제가 앞으로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윤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로, 사람을 주목하는 산상수훈은 누구를 주목한다고요? 사람을 주목해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은 누구를 주목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의 율법 완성으로 보면서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예수님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윤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자, 5가지인데요. 첫 번째, 잘 여러분들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윤리로 구원이 가능합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어요. 우리는 윤리로 구원이 가능합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계명을 지켜서 구원이 가능합니까? 세 번째로, 구원의 주체자는 우리 자신입니까? 네 번째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다섯 번째로, 구원이 예수님의 역사라면 우리의 역할은 얼마나 됩니까? 제로입니다. 여러분들 1번부터 4번까지 아니요 다 대답을 하셨는데, 5번째는 우리의 역할은 얼마나 됩니까? 그래도 5대5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7대3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11조라는 게 있는데 11조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구원이 예수님의 역사라고 하면 우리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고백하기만 하면, 내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100%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산상수훈에 대한 그 개념을
그 개념을 이제 우리가 이제 뭘로 바꿨다고요? 율법 완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 율법 완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아주 잘 설명한 책이 있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기독교 미래연구소에 나가는데 거기에서 말씀 듣고 또 그 과제를 통해서 의견 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다 모아서 책을 만들었어요. 바로 율법 완성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어요. 이 율법 완성책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이 그 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율법 완성은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 의한 율법 완성. 오직 예수님에 의한 율법 완성. 그럼 여러분들 책 딱 보면서 궁금한 게 있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책 보고 이 책 딱 보면서 뭐가 궁금해요? 얼마냐 이거예요. 얼마냐. 그게 걱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율법 완성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 설교했던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율법 완성 이 귀한 책을 여러분들이 얼마냐 이 얼마냐가 딱 떠오르는 여러분들 이 책은 5만 원입니다. 5만 원. 별로 바꿔와주질 않는 것 같아요. 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책의 가치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율법 완성 이 책을 우리 교회가 35주년이 됐잖아요. 그리고 두 분 장로님이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5주년 기념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 한 권씩만. 그리고 더 필요하신 분 더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고 한 권씩 선물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렸다 드릴까 아니면 급해서 먼저 드릴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율법 완성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개념들이 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산상수훈의 개념을 뭘로요? 오직 예수님에 의한 율법 완성의 개념으로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산상수훈을 윤리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구원과 상관없지만 율법 완성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산상수훈을 윤리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구원과 상관없지만 율법 완성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아멘. 그다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